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주시는 사건, 그것을 아포칼립스, 계시의 문을 여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복된 말씀, 우리 인체의 구조로 비유하면 마치 뼈대와 같은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로마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보다 더 귀중한 건 없는데,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있어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에 대한 문제를 성경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 성경 대신 그럼 사람들은 무엇을 믿을까요? 바로 교리를 믿습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의 아들이어야 하는데, 교리가 성경 위에 올라가 있는, 이것이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 비극 중의 비극, 교회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로마서를 펼치게 된 것은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 구원의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그래서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들, 이 로마서는 네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셨지만 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럼 그 진노에 따른 형벌이 무엇인가? 사망입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 후반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죽을 죄인,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을 살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을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그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3장 21절부터 8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방법,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는가 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구원 계획,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선택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그들을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시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 언제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 구원은 유대인들이 거부했으므로 이방인들에게 먼저 전파되고,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다 전파된 다음에 그 다음 순서로 마지막 유대인을 구원할 것이다 하시면서, 이방인들도 역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지, 이것을 거부한다면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찍어버리셨는데 격까지 들인 너희 이방인들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느냐, 그렇게 이제 경고로 바로 9장과 10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과연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는 무엇인가? 그냥 교리로 내가 구원받았다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 구원의 열매, 그것이 바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16장은 마지막 안부의 장이고 12장부터 15장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이렇게 이 로마서는 4부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얘기할 때 이 사도 바울은 많은 성경 기자들 가운데 가장 논리적인, 가장 지혜가 있고 또 율법에 능통한 학자 중에 학자입니다. 어부가 쓴 책과 또 농부가 쓴 책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논리성이 뛰어납니다. 문체가 화려합니다. 자세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조리 있게 이런 문장을 기록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보석 중에 보석.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곡관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서기관 하면 대개 그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근데 이 천국의 집주인으로부터 보물을 꺼내오는 자가 어떤 자이냐면 제자된 서기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제자된 서기관. 그러니까 이 두 단어는 어울리지 않죠. 우리가 서기관, 바리새인 이렇게 얘기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죠? 그렇죠. 외식하는 자, 그저 지식은 많지만 행동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을 우리가 바리새인 또는 서기관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서기관이 되어야 된다. 그 서기관이 어떤 서기관이냐 이 말이죠. 그 지식이 풍성한 이 서기관은 구약의 율법을 다 알고 이 성경에 아주 박식한 정통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서기관은 앞에 제자된 서기관, 제자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예수님이 가신 길 가고 예수님이 하신 일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서기관은 서기관인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통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저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믿어오신 예수님이 그저 교리적으로 듣던 그런 예수님이었나? 아니면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성경에 기록된 그 구원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믿는 것과 동시에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복음적 삶을 살고 있는가? 제가 오랫동안 조직신학 교수를 하면서 구원론을 가리키면 이제 뭐부터 가리키냐면 제일 처음에 이제 선택입니다. 일렉션. 하나님은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다. 그것을 칼빈주의는 예정론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장로교 신학교를 나왔고요. 그리고 내가 대학원 다닐 때 저 아세연합신학대학원 엑스라고 하는 대학원의 총장님이 한철아 총장인데, 그분은 물론 나는 그때 이제 선교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 대학원에 진학을 했지만 기본 공통 과정으로 조직신학을 배우면 그분 아주 칼빈주의 강령 이 두꺼운 책을 원전을 들고 나와서 계속 그 강의만 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귀가 따갑게 아주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칼빈주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신학 책의 거의 내용들이 다 동일합니다. 선택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선택받았으면 부르시고, 소명이라고 하면 부르신 자들은 중생, 거듭난 자들을 양칭의, 의롭다고 하고 칭의로 의롭다고 한 자들을 양자, 이렇게 조목조목 쭉 기록됩니다. 그럼 양자가 된 자들은 그 다음에 성화라고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성화의 마지막 견인을 통해서 영화에 이르게 된다. 이게 이제 조직신학 구원론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달달달달달달달 가르쳐요. 그런데 이제 이 로마서가 얘기하는 건 다 성경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뽑아낸 거죠. 그래서 성경의 아들이 교리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 교리, 지금 얘기했던 그 예정론이라고 하는 그 예정의 교리와 비슷한
비슷하게 얘기하는 또 다른 파가 있는데 그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도 거의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 구원파 얘기를 듣게 되면 얼마나 감동을 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그것을 우리는 서기관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이 보화를 발견하고 찾아내고, 그리고 우리의 동시에 우리는 제자입니다.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제자로서 그 삶을 살면서 가르치고 또 성도들의 삶을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하는 책임이 이제 우리 목사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을 그 보물 창고에서 구별해서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되겠죠. 새 것은 복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옛 것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옛 것은 예수님의 모든 지나간 사역들, 예수님의 탄생, 사역, 공생의 죽음, 이거 다 이제 이미 옛 것, 2000년 전의 사건들입니다. 예언된 말씀들이 성취된 사건들, 그 옛 것들을 통해서 새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앞으로 되어질 마지막 때의 일들, 우리 구원도 옛 것에 의해서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이 중요한 거는, 사람들은 구원이 시작되면 그 구원은 그냥 쭉 가서 구원으로 영원히,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으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시작이 됐다면,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은 그 구원이 계속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구원을 말할 때 이 성경은 현재 진행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행되고 마지막 완료,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 끝까지. 그러니까 구원 또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절대로 과거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속돼야 되는 거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그건 구원의 시작입니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죠. 아멘. 나 구원 받았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야. 그래서 구원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마지막이 영화입니다. 성화를 거쳐 영화. 사람들은 그럼 행위로 구원받는 건가? 이렇게 얘기해요. 행위구원론을 얘기합니다. 절대로 행위구원이라는 뜻이 뭐냐면, 행위구원은 내가 이렇게 함으로, 열심히 교회 다님으로, 열심히 기도함으로, 열심히 헌금함으로, 또 봉사함으로, 또 섬김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행위구원론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캐토릭적 사고방식이죠.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행위구원이 아니고 믿음의 구원, 그 믿음의 구원을 한마디로 딱 오늘 로마서 1장 10절에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신득의, 이 말이 어디서 제일 처음에 나왔을까요?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친구와 같이 길을 가다가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 놀래가지고 말이죠, 너무 두려워갖고 저 눈두렁 가운데 숨어가지고 벌벌 떠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서운합니다. 그래갖고 성당에 들어가서 성 안나요, 그때 이제 캐토릭의 시대였으니까 말이죠, 성 안나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얼마나 부르짖고, 그는 그 베드로 성당의 그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구원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그에게 온 것이 아니었죠. 그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결정적인 구원의 역사가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득의. 그래가지고 이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를 읽다가 이걸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속았어. 여태까지 캐토릭이라는 교리에 속아서 살았어. 그리고 그가 한 일은 비텐베르크 성당을 그 정문에다가 95개의 반박 조항을 딱 붙이고 무서운 전쟁의 투쟁, 종교 그 개혁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한 거죠.
이제 우리 개혁교회가 이제 그로부터 시작해서 존 칼빈 이런 사람이 이제 등장해가지고 기독교 5대 강령을 발표하게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중심하는 예정론,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장로교회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교리를 만들어냈죠. 그 교리를 아주 지금 100% 하나님처럼 신봉하고 있는 게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단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처음 얻은 그 구원이 끝까지 마지막 영화, 성화를 거친 영화에까지 이뤄서 그것이 완성된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안토니오 후쿠마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 바로 이미 구원 얻었지만 우리 아직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 사이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말을 빌립보 2장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구약의 백성들을 쭉 망라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그 절대적 주권으로 말미암아 저 애굽을 떠나서 그 많은 기적 속의 광야로 나왔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안식에 이르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으로 받아들일 때, 교리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바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내가 받아들일 때 구원받는다. 이게 교리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는 그거는, 교리는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마지막 때 정말 설교할 것도 무지하게 많고요. 지금 우리가 쭉 구약을 살펴보았지만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신약의 문을 열고 마가복음으로 지금 들어갔지만 말이죠. 얼마나 지금 바쁩니까? 이제 요한 계시록을 제가 쭉 시리즈로 지금 설교하다가 중간하고 이제 가끔씩 이렇게 조금 하지만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마지막 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에, 바쁘면 바쁠수록에 제일 중요한 게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기본과 기초가 흔들리는 상태에서 여러분 마지막 때 얘기를 막 하면요, 막 쏟아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못할 비밀들, 왜냐하면 연약한 자에게는 먹을 수 있는 풀이나 또는 그 약한 음식을 줘야지, 딱딱한 음식을 주면요 먹지도 못하고 이빨 부러지고요, 체하고요, 난리 납니다. 그래서 영적 진단을 하는 거예요. 영적 진단을 하면서 하나님, 물론 이제 우리 교인들 오랫동안 제 설교를 들어오셨지만 뭐 혹시 외부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좀 계시니까 말이죠.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또 어떤 분이 그냥 우연히 문득 지나가다가도 제 채널에 들어와서 설교를 듣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부터, 이럴수록 구원의 기초가 확실해야지. 왜 그렇게 할까요? 분명히 수십 년 예수 믿었거든요. 수십 년 설교도 들었거든요.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전혀 구원의 열매는 없어요. 전혀 변화 없어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알곡이라고 말하지 않고 쭉정이라고 말합니다. 쭉정이 똑같이 알아요. 알곡과 구별 잘 안 돼요. 언제 아니면 마지막 날 알아요. 쭉정이는 키가 쭉쭉 자라요. 근데 이제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같이 자라다가 점점 곡식이 물을 일으켜서 고개를 숙여.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 가득 찼으니까. 뭐 세상 사람처럼 말다툼 같은 거 하지 않고요,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고요. 이 알곡들은요, 그 예수를 너무너무 닮아갔고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가득하고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고요, 정말 너무 불쌍하고요, 그냥 말씀을 들으면요 막 눈물을 흘리고요,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요. 저는 제일 감사한 게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든 또 어떤 평신도가 설교를 하든 저는 설교를 듣고 은혜를 엄청 받습니다. 한 말씀만 딱 잡아도 볼 때는 뭐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제가 신학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또 오랫동안 설교를 해온 사람의 입장에서 아유 저것도 설교라고 하나,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항상 믿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어떤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셨는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그렇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네게 보이리라. 그렇지, 일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드시고 일을 주시고 일을 완성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정년 같은 거 지금 따지지 않죠. 힘 있을 때까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명하시는 것, 그 일을 열심히.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중요한 때일수록, 또 급한 때일수록 제일 중요한 구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구원을 가볍게 여기죠. 별거 아닌 것처럼, 뭐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뭐 편하게 살아, 적당히 살아. 아니, 성경이 언제 그렇게 가르칩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절대적으로 편치 않습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문이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게 주신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강조하고 그 열매 없는 나무는 도끼로 찍어버리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버림받지 않으려면 여러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받기는 쉽습니다. 그렇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그러나 구원을 완성하기까지는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의지, 인격, 의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인간의 의지를 강조한다고 여러분 감리교나 성결교를 이단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이 장로교를 향해서 성결교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단이라고 합니까? 그러지 않죠. 그건 그 양쪽의 중심 초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그런 양면을 잘 조화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로마서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다시 이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걸 강조하면서 우리는 옛 것과 새 것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서기관의 지식과 또 제자의 삶, 이것이 하나가 돼서,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보면 로마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이론입니다. 교회에 대한 책, 교회의 교리, 그 다음에 교회에 적응하고 교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삶, 이렇게 딱 두 구조입니다. 뭐 히브리서 믿음의 교리입니다. 믿음의 교리, 그리고 믿음 있는 자의 삶, 이렇게 전부 짝으로 다 돼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여기 로마서 1장, 지금 선호로 지난 시간과 이 시간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자 1절부터 우리 7절까지를 한번 본문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자, 1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이제 바울이 복음을 말씀하고 그리고 구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 로마서에 기록한 내용이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정체성. 이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체성이라는 정자는 발을 정자고요, 채자는 몸 채자입니다.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변하지 않고 꾸준히 가지고 있는 생각들, 어떤 외부적인 것이나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나의 생각,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 이게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누구입니까? 바울은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은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네. 바울이 생각하는 나, 바울의 정체성. 정체성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정체성은 바다의 나침판과 같습니다. 정체성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이 뭐냐 했더니 첫 번째로 딱 나는 누구인가 이 세 가지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누군가를 알았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삽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이 가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면서 이 바울이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노예다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나는 노예다. 노예. 노예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말하는 노예는 둘로스라고 합니다. 둘로스. 노예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서번트라는 노예가 있어요. 그건 자율성이 부여된 노예입니다. 또 하나의 노예는 둘로스라는 노예가 있습니다. 둘로스라고 하는 노예는 어떤 노예냐면 전혀 자기 의지가 없는 노예. 그래서 영어로는 슬레이브입니다. 진짜 노예입니다. 그 주인의 소유입니다. 바울은 나는 노예다. 주인에게 묶여있는 노예다. 내 자신의 권리가 박탈된 노예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약 성경에는 이 노예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고품격의 단어입니다. 속된 낮은 비하를 위한 단어가 아니고 고품격 단어. 그래서 이제 고차원적인 품격. 왜냐하면 이 노예가 자발적으로 된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에 묶여있는 노예가 아니고요. 얼마든지 내가 자유로울 수 있어. 근데 예수를 딱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보니까, 십자가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준 일이 이렇게 놀라운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 앞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난 딴 거 없고요. 내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과 나의 보람과 내 삶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는 자발적으로 주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게 차원이 다운 노예, 차원이 다른 노예란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스스로 묶여 있습니다. 자신의 자유권을 박탈하고, 그 말은 내 시간도 나의 주인을 위해서 박탈하고, 내 물질도 박탈당하고, 그 시간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쓸 것이고, 물질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쓸 것이고, 내 건강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쓸 것이고, 내 자유와 내 행복과 내 생각까지도 주인을 위한 노예다.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 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노예가 뭐냐 했더니 하루 종일 밭에 나가 일했습니다. 땀을 흘리고 뭐 등짝 허리 아픈데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집주인 나리께서 식사를 안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부지런히 뭐예요? 주인님 식사 차려드리고 그 다음에 발 닦아드리고, 그럼 이제 주인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온 그 종을 향하여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노예에겐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는 쉬지도 못하고 와서 주인 밥상 차려드리고 발 닦아드리고 다 하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무익한 종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쓸데없는 종입니다. 나는 이렇게 종으로 주인님을 섬길 수 있는 것만 해도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노예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계신가요? 정말 바울처럼, 바울은 사도니까 그래, 나는 성도니까. 여러분,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여기 6절에 나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의 것입니다. 성도가 belong to Jesus Christ. 예수님께 속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구원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음으로, 그냥 혼자 죽으면 개죽음이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함께 그 영적 의미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위하여 삶이라. 로마서 6장에는 그 구원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바로 옛사람은 죽고, 그걸 세례로 표현하죠. 물속에 들어가서 옛사람은 죽고 물속에 나오면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바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의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여러분 구원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다 같이 나는 예수님의 노예다. 인정하십니까? 이게 원색적 기독교예요. 이게 복음의 기초예요.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근데 지금 노예 노릇 하시나요? 예수님 머리에 올라가 있지, 야단치고 왜 응답 안 해주는 거요? 들이받고 물론 어릴 땐 그래요. 어릴 땐. 그러나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 이제 바울처럼 노예가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3절까지에는 그 바울이 그 노예로서의 삶, 뭡니까? 수고 많이 하고 옥에 갇히고 매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40에 하나 가한맛 5번 맞고 난파당하고 뱀에 물리고,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다 당하면서, 그러니까 노예니까. 여러분 사도행 16장에 보면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여종한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갖고 귀신 내쫓아줬다가 그 주인이 화딱지 나서 감옥에 집어쳐넣지 않습니까? 귀신 한 마리 쫓아내고 그래서 착고에 이제 채워 있다가 정말 거기서 그 신라와 함께 막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러분 나 그 빌립보 지하 감옥 봤습니다. 예. 그 습기진 그 구덩이 속에서 여러분 착고에 채인 채로 얼마나 힘들고 매는 맞아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멍들고, 그런 상태에서 거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런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와 있으니 이 얼마나 우리가 해야 되는 찬송할 일밖에 없죠. 신라야 찬송하자. 그래서 예수님을 막 찬양하니까 뭐예요? 천사가 진도 착고가 풀려버렸어. 옥문이 터져버렸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건 뒤에 이 바울과 신라가 어디로 가냐면요, 바로 16km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 몸을 가지고 16km 여러분 데살로니가 가서 바로 뭐예요? 전도회. 또 전도회. 그게 슬레이브 노예입니다. 그게 종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시간 없으니까 부지런히 복음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그 바울은 빌립보 1장 20절에 살던 죽던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를 닮은 백성들입니다. 우리 성도는 의지가 박탈된, 물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발적으로 내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자, 이게 정체성이다. 두 번째 이 바울의 정체성은 뭐냐면 나는 사도다.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 사도. 아포스톨로스.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의 아포는 뭐냐면 from입니다. 뭐뭐로부터. 그리고 톨로스라고 하는 이 스테로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보내다 그러세요. 주께서 보낸 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님이 쓰시기 위해서 보낸 자가 사도입니다. 사도라는 말을 지금 현대식으로 어떤 단어가 제일 적합할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대사라는 단어가 있죠. 대사. 대사는
대통령이 임명장을 줍니다. 그래갖고 그 나라를 대표해서 대통령이 보내서 그 상대 국가에 가서 외교를 펼치는 자죠. 대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명장을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 고린도 후서에 보면 대사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대사는 뭐 외무부 장관 임명장 받고 가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 임명장 받아요. 그 대통령을 만나야 돼. 여러분, 우리 목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대사들이에요. 그러면 그 임명장을 누구로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이 직분을 받고 하나님 일하시려면 하나님 만나셨나요?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은 직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임명장 딱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해다오. 그게 바로 사도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그래서 바울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이 말을 왜 하냐 하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는 예수님을 본 자여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했던 그 12제자, 근데 이제 한 명은 가룟 유다는 탈락했고 대신 이제 마띠아를 제일 뽑지 않습니까? 그 12사도입니다. 마띠아까지. 너는 예수를 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이 사도권을 갖고 막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를 직접 봤어. 어디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사도행전은 3번이나 바울의 간증이 나와요. 그 간증을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사도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는 저 집게로 가라. 가면 너에게 잃을 자가 있을 것이다. 그게 딱 갔는데 누굴 만나냐면 아나니아를 만나요. 그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야, 너는 저 집가에 가서 그 사울이라고 한 사람을 만나라. 그 사울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는 내가 선택한 그릇이야.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저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바울의 사도권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물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직접적 사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대사죠. 대사. 하나님이 보낸 자들입니다. 그 보낸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격이잖아요. 아니 대사가 나가서 뭐 술 파티 벌이고 가서 무슨 성 스캔들 일으키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나라 개망신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목사들이 또 성도들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짓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체성.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나는 전령이다. 이거 전령. 전령은 뭐예요? 심부름꾼이죠. 뭘 전하는 사람입니까? 6절을 보시죠. 7절 보시죠.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사도된 직분의 임무는 뭐냐면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전령입니다. 카리스카이 에이레네 이렇게 썼어요. 카리스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와 그리고 에이레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평화를 전하는 자. 그 세 가지가 이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복음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나라 민족이 새로워지고 코로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또 지금 이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이 악한 마귀 사단의 그 어둠의 공격 사실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딱 바로 서고 정체성을 찾고 교회가 바로 서고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요. 아니 사무엘 한 사람의 기도가 40년 블레셋 공격도 막아내는데 오늘의 주 예수님 교회
이런 정체성을 가진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주여 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악귀들이 떠나고 이 사탄의 괴계가 다 깨뜨려지고 악한 자들 하나님 폐해 버리시고 북녘 땅도 통일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세계 선교의 마지막 역사 하나님이 준비하신 오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되겠는데, 이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정말 전 세계 모든 거민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책, 복음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요 한 절을 빠뜨려서 5절 요거를 꼭 중요하니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로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임무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믿어. 자, 믿어 순종이 구원입니다. 믿어 순종. 그리고 두 번째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네. 바울은 왜 그렇게 3차 선교행을 다니면서 끊임없이 복음 전하고 또 교회를 방문하고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살고 있냐 이 사람들이. 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우리 성도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나? 몸은 앉아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 아멘은 잘하는 것 같은데 뒷구멍에선 노맨이야. 가짜. 이거 추려야 돼요. 이거 검색해갖고 찾아내가지고 말이죠. 그러시면 안 돼요. 겉과속이 같으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사셔야죠. 하나님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구원은 흘러 떠내려갈 수도 있어요. 바울이 그런 일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나는 이 정체성 흔들림 없이 누가 욕을 하든 뭐 이단이라고 하든 말든가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끝까지 나의 이 사도됨을 지킬 것이고 이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이 사역을 죽을 때까지 생명보다 귀히 여기고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기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